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성호, 박윤영입니다. 예, 집사님 네. 12개월 중에서 1년 동안 1년 안에 12개월이 있잖아요. 무슨 달을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저요. 3월 달이요. 왜 그 달인가요? 3월 3주 날이 3월 뭐요? 제비가 돌아온 날은 이거 봄, 3월. 이제 봄, 봄의 네. 계절 3월. 네. 예, 저는 4월을 좋아해요. 왜요? 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네. 그 생일이 네, 4월이에요. 4월이에요. 근데 4월은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어요? 잔인한 달. 잔인한 달. 숫자 때문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죄송합니다. 홈즈라는 시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또 시작되지 이렇게 않나요? 또 저의 그것을 테스트를 하셨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시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연은 다 돌아와서 봄이 되는데 예. 내 마음은 아직 황무지로다 이런. 역시 국문학을 하신 전공하신 그냥. 우리 집사님의 저는 3월 3일 예.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3월 3일 그렇군요. 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음력 3월 3일이기 때문에요. 양력으로 한 4월 될 것 같은데. 4월 되죠. 예. 네. 사실 그것보다도 4월이 특별한 것은 장애인들과 좀 관련된 그러한 네. 달이기 때문인데요. 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 그 awareness, day of awareness죠. 그래서 그 자폐증 인식의 날이 4월에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날도 4월 20일 이렇게 기념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달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4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4월 중순 우리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롭게 초대 손님으로 그동안 미국과 또 한국에서 귀한 이 장애인 사역을 해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 모셨는데요. 김의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의구 목사입니다. 먼 길 오셨죠? 어디서 오셨는지 잠깐 개인 소개해 주시죠. 네, 2025년 올해죠. 올해 1월부터 하이 데저트 지역에 있는 HD 은혜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이데설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일단 빅토빌 쪽이죠. 하이데설트가.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한인타운까지 오시는데.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김의구. 네. 네. 그래서 혹시 어릴 때 목사님 그 이름 때문에 생긴 혹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저를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제 이름은 김의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의구라고는 하지만 또 어느 지방색에 따라서는 제 이름은 어구, 의구 발음을 잘 못하고 어구, 김어구, 이구. 네, 이구 김이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 이름의 시작은 또 에피소드긴 하지만 저 위로부터 누나가 이제 네 분이거든요. 와.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그리고 막내 누님,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저를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얼굴 아들이다. 그래서 의구를 지었다라는. 의구, 예.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의구, 주님의 뜻을 구하다. 네. 근데 한문으로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오를 일자 비둘기 구자여서 오름과 또 성령의 임재 네. 그 비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과 네. 그다음에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예. 산천은 의구가 돼. 뭐 이것도 있습니다. 예. 거기가 어딘 장소냐에 따라서 제가 네. 목사가 되기까지 좀 먼저 좀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 누님들이 네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 집안의 장남, 저희 어머니는 그 집안의 장녀. 그래도 장남과 장녀가 만났는데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아마 본인들의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부모님들의 강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게 되시면서 예. 이제 그분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또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일을 하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하시고 예.
이제 4년 만에 절을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고. 네. 보통 세 번 모태신앙. 이제 하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시는데 그렇죠? 근데 넷째 딸 가지시고 다섯 번째.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주의 종으로 바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치시겠다고 한 것도 귀하지만 또 본인이 이렇게 장성한 어린이 돼서 또 신학교 가고 그걸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신 것도 어머나 착해라.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네. 그거는 부모의 소원이지 나의 헌신이나 소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목사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네. 아.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부모의 그 헌신과 소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또 저도 또 순종했고 또 뭐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수요 예배 가고 뭐 금요 철야 가게 되면 뭐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기도 하고 이제 뭐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축도 받을 때는 들어가서 축도 받고 뭐가 좋은지는 알았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오게 되면 뭐 초등학생 때였는데도 아이고 김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냥 온 성도들이 포스가 있었나 봐요 그때. 전도사 포스라기보다는 본인들도 같이 기도해서 나왔던 아들이 아. 김우익인데 그가 이제 예. 예배 자리에 지키는 걸 아.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뭐 김전도사님, 김우익 목사님 영상과 상관없이 오히려 딴 데로 갈 수가 없네요. 네, 갈 수가 네. 없네요. 네,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일단 뭐 목사가 이제 그런 길로 들어섰는데 사실 목사도 뭐 여러 가지 그 목사의 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또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장애인 사역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막내 누님이 이제 선교 단체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의구야 너 장애인 캠프 좀 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기도원에서 하고 시설이 좋지 못하고 하니까 스피커나 앰프를 또 날라야 되니까 또 휠체어도 밀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듬직한 고등학생 남동생이 생각이 났던 거고 부려먹으려고. 네, 부려먹으려고죠. 네. 그래서 그때 가면서 그때 당시 한 300~400여 명 정도의 장애인들과 성인들이 일반 비장애인들이 같이 캠프하는 곳에서 지금 한국에 있었어요. 그죠, 한국에 있을 때죠.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그때 대거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좀 한국 수화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농인들을 그 캠프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그들과 게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이 점점 가까워오게 되었죠. 그 장애 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자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단체에 들어가서도 봉사도 하기도 했고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이제 들어왔다가 2004년도에 ANC 온누리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 요청이 왔었고 그때 그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총무 간사를 하고 있었던 저를 이제 그쪽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러면서 ANC 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를 이제 한 4개월 정도 기도하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로 가실 때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네. 청빙을 받았던 거죠. 2000년대 오실 때는 무슨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요? 그때는 어학연수였습니다. 네. 3개월 어학연수 왔다가 한 2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나도 비자 받았어. 근데 그게 왜 감동적이냐면 저희 아내 쪽 가족들은 다 미국에 이미 다 있었었거든요. 딸 셋의 둘째인 아내만 이제 한국에 있었고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뭐 여건이 비자가 리젝 당하다가 그냥 제가 1년 3개월 그냥 3개월 공부한 그 비자 받았는데 그 비자로 동반 비자 F2를 받고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학연수는 이제 끝났고요. 끝났고 그때부터 주경야독하면서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대학원 과정을 여기서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공부랑 학위 과정을 다 마쳤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 공부를 그렇죠. 신학 학위를 미국에서 다 끝냈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합동식 이제 총신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가 일단 어학연수로 그때 이제 들어왔다가 학부 편입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주사 나오고 이제 오케이. 풀러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하고도 목사를 안수 받으시고. 네, 예, 맞습니다. 그 썬랜드 이제 썬랜드 ANC 온누리 교회죠. 거기서 그 장애인 사역할 때 그 장애인 그 그룹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GM 그린 매도우 시편 23편에 GM. 예, GM. 그린 매도. 그 그린 저기 매도, 예. 무슨 모터스가 아니고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고.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받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진수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이 늘 있었고 이 미주 지역에 대한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늘 이렇게 강조를 예배 때마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도사였던 저한테는 그게 되게 임팩트로 다가왔고 그렇다면 우리 그 GM도 장애인 부서도 이 남가주 지역에 많은 장애인 교회가 부서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롤 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푸른 초장 또 쉴 만한 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안식, 쉼, 재충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GM 하시면서 그 열매도 꽤 있으셨죠? 어떠세요? GM을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5년 이상을 이제 GM 사역을 이제 했었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전도서로 시작했다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인 사역도 병행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20년 만에 20년 넘어서 다시 이제 ANC에 와서 GM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뭐 1명, 2명 가지고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어떤 그런 GM 그 공동체 사역이 지금 한 장애인 친구들이 한 40여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이세권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의 또 어떤 전공 분야인 사모님들과 함께 뭐 GM을 잘 세워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어권에 있었던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또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오게 됐고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ANC 온누리 교회 GM이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문들은 여전히 있고 증명도 되고 있고. 그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은 1, 2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하게 되면 그건 롱텀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걸 하게 되면 거기 뭐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장애인 뭐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또 평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는 가족들 중에 뭐 장애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장애인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되게 궁금들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비밀이 무엇이냐, 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캐내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단지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캠프에 갔을 때 제가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성령 체험이었던 거예요. 뭐 불처럼 임하고 막 강력하게 저를 뜨겁게 하고 막 그런 체험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농인들이 하는 그런 세미나가 그 캠프 안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끝나고 뭐 그때는 뭐 제가 수화를 전혀 못할 때였는데 뭐 제가 완전 장애인이었죠. 다 뭐 통역은 안 해주고 수화를 하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귀에서 막 무슨 이명 소리도 나고 식은땀 나고 막 너무 막 그렇다고 뛰쳐나가기는 뭐하고 그러다가 그게 끝나고 그 모듈란 문을 탁 나오는데 바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답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장애인들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평생 장애인 사역을 하느냐 뭐 여러 이유와 목적이 부르심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감동을 또 설명하면서 또 머리가 쭈삣쭈삣하는데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장애인들이 딱 제 수준이고 제 수준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또 특별히 에듀케이션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제 수준이 장애인이고 그 의미, 표현에 그 표현.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네.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힘든데 그냥 제 눈높이인 거예요. 그다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때 뭐 생각만 해도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처음 봉사했던 그 자매님 그때 당시 한 30대 한 중반 정도의 휠체어 지체 장애인이었는데 3박 4일 캠프 하는데 식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왜 식사 잘 안 해요? 네, 뭐 별로 밥맛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 체격을 봐서는 너무 체격이 좋은데 내가 알지만 이 체격으로는 많이 드실 분인데 밥맛이 없다라는 게 뭐가 힘든가.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던 간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구야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그래.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나는 남자 봉사자고 그분은 여자인데 화장실을 이제 가야 되면 밀어줘야 되고 또 뭐 뒤처리도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게 이제 봉사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좀 꺼리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저기 또 선생님들 불러다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막 드시고 엄청 드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수준이 장애자이고 하는 그 진술이 진리 같아요. 우리는 다 어느 면으로든 장애가 있고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장애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장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냥 다 똑같은 우리야라는 말로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자들은 뭐 당분간 이렇게 맡고 있다가 교회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맡고 있다가 이제 다른 부서로 가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귀한 그 GM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갑자기 또 가시게 됐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좀 있긴 있지만 그때 당시가 ANC 오늘교회 유진수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담임을 하고 계셨을 때였고 계시던 해 1년 그 다음에 한국 호산나 교회로 가시던 해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생겼던 해 그 다음 목회자인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제 2대가 되었던 해 이 3년 동안을 제가 ANC에서는 이제 뭐 그 당시는 총괄은 아니었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일단 유 목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신 상황이었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때 뭐 이제 미국에 방문하셨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죠. 김우구 목사님 아직 장애인 사역에 비전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 현재 2세 전도사님을 GM에 맡기고 그 1년 전서부터 저는 행정 교구 사역으로만 3년을 하고 있었을 딱 그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전혀 GM 사역을 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제 교구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하니까 올라가서 얼굴은 잠깐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뭐 거기서 설교를 한다든가 교제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을 때 3년차 되던 해 아침에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옷을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장애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해였어요. 그러면서 연초에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장애인 사역으로 부르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는 가겠다. 가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기도를 두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해에 목사님이 오셨고 그때 그걸 물어보신 거죠. 아직 장애인 사역에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또 뭐 그 당시만 생각하면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연초에 가셨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유진수 목사님은 기도해봐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와서 호산나 교회 정도 규모면 와라. 내가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도해 보세요. 여기는 일단 장애인 사역자에 대한 어떤 공석은 있었었고 기도해 보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죠. 그때가 딱 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우리 딸들이 이제 중3, 고1 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기여서 좀 애매한 시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애들도 다 썬랜드에서 태어나서 세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의 상황과 형편도 다 유 목사님도 알고 계셨던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근데
늘 40일 동안 우리에게 컨펌을 달라고. 한국이냐, 부산이냐, 장애인 사역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컨펌을 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더라도 가겠습니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산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컨펌들을 매일마다 정말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떤 때는 이제 아내랑 막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 보내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 어떨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막 웃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컨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마다 매일 있고 애들하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의 컨펌은 이건데 너희들은 어떤 컨펌이 있느냐. 왜냐면 뭐 우리는 부모 따라서 애들은 가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뭐 목사의 선교사의 부르심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또 이제 너희들의 생각도 물어보면서 그래서 아이들도 컨펌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됐고요. 사실 그때는 뭐 GM을 떠나는 거, ANC를 떠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교회가 GM 식구들이 또 보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됐었던 거는 김을구 목사가 교구 사역으로 가서 낙하산으로 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장애인 사역, 거기에 사랑부 사역으로만 가는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교포가 한국에 있는 장애인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은 맞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해석들을 해주셔서 물론 그것도 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고요. 거기는 뭐 GM 사역에 비해서는 뭐 엄청난 규모죠. 왜냐면 장애인 부서로만 풀타임이 3사람이 있을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한 뭐 이제 지금 한 3개 부서가 있는데 한 150명이 3개 부서, 그러니까 50명씩 3개 부서로 나눠서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개 예배를 드리고 연령대별로 거기에 부서별로 봉사자들은 막 70명, 80명씩 되니까 그냥 뭐 가족들이까지 포함되고 교사들까지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숫자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컨펌이다 하는 그 예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벗고 있을까요? 와라 뭐 이런 거. 이제 그 동네 방언으로 혹시 그냥 아까 전에도 좀 웃긴 이야기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어느 날은 이제 이런 점들도 있어요. 정말 오늘은 컨펌이 없네. 왜 컨펌이 없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때 이제 TV를 딱 켰는데 부산에서 그러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고 아니 이게 뉴스에 부산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12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한국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컨펌이다. 부산이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신문 보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는지 눈이 이게 부산 장애인 이거만 이제 눈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였을 거라.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동 때문에 이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웃지 못한 어떤 그냥 이야기들로 인해서. 자, HD 하이 덴시티가 아니죠. 하이 데설트, 하이 데설트. 그 은혜 교회인데 은혜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몇 년 된 교회고. 빅터빌 지역 하이 데절트라는 그 지역에 은혜교회, HD 은혜교회가 있고요. 거기는 현재 연차로는 올해가 이제 6년 차 되는 어떤 그런 해고 현재 거기는 한인타운에 있는 은혜한인교회 지교회로 한기용 목사님? 네, 한기용 목사님 신방하고 계신 은혜한인교회 지교회로 이제 세워져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한 몇 명,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 8천 명 정도 7, 8천 명 된다고 하고요. 그럼 많아요? 적지 않은 숫자죠. 적지 않은 숫자인데 교회들도 꽤 많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민 사회로서 한 30년, 40년을 우리는 아랫동네라고 하거든요. LA 지역을 아랫동네에서 이제 잘 이렇게 헌신하고 살다가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사 와서 사시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사시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 필란이 있죠. 필란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한 2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만에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은 12월 초에 뺐으니까 거의 빨리 이렇게 무슨 프로세스가 너무 빨리 된 거고요. 빨리 됐네요. 그리고 뭐 심지어
호산학교에 있는 사랑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니 무슨 직장도 3개월 노티스 주는데 이게 무슨 간다라고만 말하고 아마 지금도 김호국 목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ANC에서 호산나로 갈 때는 그냥 뭐 마무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다 이제 그 해 말에 4월에 시작됐던 3월에 시작됐던 그 기도들이 12월 이제 중순쯤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뭐 10개월 정도를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한 달 반, 2달 안팎에 그냥 이사까지 다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11월 중순에 와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맞습니까? 제가 HED 은혜교회 담임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바꾸서 이제 컨펌을 바꾸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정말 맞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네. 몇 번이고 컨펌을 했고요. 그 갈등의 순간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늘 허니문 시간은 아니죠. 또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김호규 목사님 아직 허니문입니까? 이제 연락을 주는 거죠. 허니문이요? 허니문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와서 정말 보면서 그 말씀이 정확하구나.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래 동네에서 믿음 생활하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들의 삶의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또 이 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진정한 신앙 고백일까? 그의 본인의 정말 믿음의 고백일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가능성을 포텐셜을 더 보기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또 기도에 대한 기둥을 좀 세워서 신앙 고백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이데설트 은혜 교회 또 빅터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8,000명의 한인들이 있고 또 6년 됐다 그랬나요, 교회가? 5년 차. 5년 차. 네. 은혜 한인 교회에서 지교회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교회를 거기 의의 나무로 심으시면서 또 목사님을 또 핸드픽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또 담임 목회는 지금 처음이시고, 네. 그렇죠? 네. 어떠십니까? 너 군대 갔다 와봤어? 뭐 이런 거. 또 어르신들은 결혼해봤어? 애 낳아봤어?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목사들은 또 이러잖아요. 담임 목회 뭐 한 달이 1년이 부교육자 뭐 10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들의 어떤 갈등, 그쵸. 외로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어떤 패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으면서 난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1월 달에 오셨으면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3월 그렇죠? 이제 거의 1사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4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정말 또 새로우실 텐데 하여튼 1년 동안 그 빅토리 사시면서 아마 거기도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 유스트도 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또 궁금한 게요. 그 자녀분들이 같이 컨펌을 하셨단 말이죠. 그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딸 오고 따라가고 계속 했나요? 딸 둘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AAC에서 호산나로 갈 당시에는 이제 중3, 고1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이였는데 지금 이제 큰 딸은 시카고에서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이제 작은 딸은 이쪽 말리부에서 편입해서 지금 3학년 과정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라왔다 뭐.
이제 오히려 좋아하죠. 뭐 애들은 다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있었었고 애들은 미국에 있었었고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공부를 하고 있어. 이제 작은 애 같은 같이 간 건 경우는 아니었고.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갈 때는 같이 한국에 같이 들어갔었죠. 아, 네. 갔다가 이제 학교를 이쪽으로. 예, 이제 대학 과하면서 다시 예,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네. 그래도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했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목사다, 선교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 이제 어디든지 가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뭐 한 번은 뭐 담임 목사님이 가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가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질문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아빠는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패밀리는 가야지. 우리도 가야지. 오. 그래서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작을 제가 이제 여기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애들이 입학할 때 또 방학할 때 애들 뭐 짐도 빼주고 같은 미국에 있으니까 뭐 오. 차로 가서 가져오고 데려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다가 이번에 아주 크게 아주 된탕 잘 했습니다. 졸업식 때도 가서도 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예. 네. 그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무튼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하이데절트 은혜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 하이데절트에 시빅 센터가 있어요. 시빅 센터가 시티 홀 있군요. 그 네. 에어리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파이어 디파트먼트 또 폴리스 디파트먼트 있는 그 지역에 아주 되게 좋은 지역에 네. 교회가 이제 단독 건물이 자체 있습니다. 건물로. 예, 네. 자체 제가 건물로. 뭐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아주 본당도 이쁘고, 예, 그리고 아주 밝은 그런 교회인 것 같네요. 이제 목사님께서 또 밝은 에너지를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쉐어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로 뭐 축복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늘 새롭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축복의 메시지 또 특별히 그 장애우들을 위한 이민 한인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늘 새롭게 이게 성경적인 저는 그런 단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의 장애인들을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방송도 잘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새롭게 수화를 어떻게 하죠? 늘 이게 늘이란 수하고요. 늘. 새롭게. 새롭게. 좋다.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정을 또 새롭게. 표정이 중요하죠. 표정이 중요하죠. 예. 다시 늘 새롭게.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하이데절트 은혜교회 김우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박윤영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